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런 관계,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5장 15절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5장 15절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이 말씀으로부터 연결된 내용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혜 있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목록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깊은 그런 신앙의 경지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죠. 그죠? 그리고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다음 단락에 보면은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런 대인 관계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리고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하는 겁니다. 이 원리 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종이죠. 복종. 그렇죠? 우리가 싫어하는 복종, 순종.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관계에서도 복종이 우선되는 자리인 아내가 먼저 나오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그리고 자녀가 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죠. 그리고 또 종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거죠. 그럼 먼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복종해야 되는 자리에는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강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죠? 점점 더 강화되는 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니까. 하고 죄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말을 듣지 않죠.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세대가 흘러갈수록, 저도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세대가 흐를수록 계속 확인하는 건 그랬어요. 아마 제 세대, 전 세대 분들도 아마 저희 세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는, 서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기준이 없어졌죠. 너도
그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죠? 프랑스에서 더 심하죠. 프랑스에서 그걸 이제 똘레홍스라고 부르죠. 더 심하죠. 이것도 맞고, 그래, 너 말도 맞아. 근데 내 말도 맞아.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런 사회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죠.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해요. 스케줄도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왜 그렇게 됐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문화와 오락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뭐가 필요하게 됐죠? 네, 돈이 필요하죠. 점점 더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은 더 나아졌는데, 그 형편은 더 나아지는데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 형편에 걸맞는 것들을 해야 하고, 그죠? 여러분, 형편이 나아지면 그 형편에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잘 사는 분들, 부자분들,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뭐 상위 몇 프로에 속한 분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죠? 계층 속에서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차는 이거요 이상이어야 되고, 뭐 집은 이 평수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형편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 형편에 걸맞는 것들을 해야 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좋은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뭐예요? 늘 돈이 부족하죠. 그리고 늘 돈을 그거 하다 보니 시간도 늘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주일에 나오는 것도 요즘은 굉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굉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뭐 주중에 뭐 모임이나 아니면 주중에 무슨 뭐랄까요, 예배에 이렇게 오는 것도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즐기게만 할 뿐이지, 부모의 손을 떠나버려서 그냥 부모가 벌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고 아니면 어떤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죠. 권위가 전달되는 일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뭔가요? 신앙? 짝짝짝이죠. 정말. 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가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도, 내 돈도, 나를 쥐어짜서라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동원해서라도 주여 붙여주십시오, 이 학교에 붙여주십시오, 주여 이 직장에 붙여주십시오 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귀한 기도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 하지만 그런 정도로밖에 귀하지 못한 거예요. 가난하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도대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성도로 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는 하나도 가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요구하는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죠. 그리고 권위가 무너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들의 그런 잘못이죠.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잘못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위라고 하면 치를 떨죠. 그죠? 권위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권위적이다. 권위라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겁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가장 권위가 무너질 때가 또 있죠. 어디죠? 학교죠. 네. 그리고 이상하게는 아니지만, 네, 묘하게도, 네, 교회도 싫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은 세상이 그 악의 원리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무엇으로 나타내느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된 것에 불과해요. 성경이 이미 이런 현상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것을 성경이 다 얘기했어요. 왜?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간단하게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권위가 무너진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신앙의 싸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악한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나오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나쁜 일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것은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그것은 상식이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의와 거룩을 모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악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하지 말라, 너는 이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의 대표적인 그 악한 모습들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또 나오죠.
거기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과 친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껏 여러분 부모님과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지기로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기로 하면 평안이 있어요. 물론 자존심이 상하니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기면 평안이 없어요. 이기면 평안이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나요? 때린 자는 속담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가,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고, 그죠? 맞은 자는 발 뻗고 잔다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 안에 점점 더 뭐만 차느냐 하면 분노만 들어차요. 여러분, 죄란 뭐냐 할 때 일종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참지 못하는 자존심. 그 권위 안에 있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이에요. 왜?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되니까. 내가 누구 아래 내가 두면 좋지 나는 누구 밑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이든 어른이든 부모님이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못 참는 마음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행동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예요. 듣는 자세.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듣는 자세.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망해버렸어요. 인간성이라는 것도 없어졌고, 용서도 없어졌고, 따뜻하게 품는 것도 없어졌고, 존경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것들도 없어져 버렸죠. 전부 여러분 계산기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계산기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의한 일을 하면 불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늘 뭐예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죠? 나무를 봐라. 나무가 변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열매를 봐라라는 얘기예요. 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기 때문에 사과를 보면 이 나무가 사과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열매의 차이, 열매의 문제, 좋은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 라는 얘기예요. 늘 그 얘기예요. 불의한 일을 해서 불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어긋나 있고 오염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 속사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못된 나무는 도끼가 찍는 거예요. 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불경건할 수밖에,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일들은 불경건함, 불의함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의롭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의롭게 살아라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그렇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평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된 자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자인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요. 그죠?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른이 없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기 때문이기도,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존경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으면 그 사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것 내가 지지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해주고 그러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그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자,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에 그리고 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와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부모라는 이름으로 증거해야 할, 또는 자녀라는, 부모라는, 종이라는, 상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리고 그 사랑하심과 구원하심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뭐 여러분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저도 똑같잖아요.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고 했어요. 순종은 뭘로 하죠? 믿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러면 순종 못합니다. 이거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그러면 순종 못해요. 순종은 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로 하는 거 아니고 납득으로 하는 거 아니고 계산기 뚫어보고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것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알게 돼요.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돼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잖아요. 하는 거죠. 아니 내 생각에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그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옳다. 하나님이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것이 부모의 그 권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권위자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부모의 권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계명이라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죽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문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합시다. 어른을 우리 공경합시다. 마음에서 이렇게,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마음에서 이렇게 그게 있어요. 네, 부모님은 늘 자녀가 염려스럽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운동해라 뭐 해라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네. 그냥 예 하면 되는데 네 그럴게요. 그러면 되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순종하고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공경합시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 부모님 말고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교회에 또 어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맞을 수 없어요. 그죠? 그분들이 하시는 게 다 맞고 옳고 내 마음에 딱 맞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알아요. 그러면 생겨요. 내 마음에 생깁니다. 아,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라는 게 생겨요. 그걸 내가 알게 된다. 안 하면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받고, 그전에는 뭐였죠? 부부관계였죠.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지켜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